여러분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좀 어색하고 또 쑥스럽기도 하지만 눈을 맞추시고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시고.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조금씩 적응되시죠?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 오늘은 팔복 중에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 모두가 바라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죠. 평화, 평안, 평강이라는 말과도 유사하고 흡사한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죠. 여러분들, 우리는 평화를 너무나도 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원하시죠? 맞죠? 그래, 가정의 평화를 원해서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의 평화를 원하시죠? 여러분들, 관계 가운데 평화를 원하시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 전쟁의 반대 개념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화가 깨지면 전쟁이 있고, 전쟁이 깨지면 평화가 있고, 즉 다툼이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평화는 나라와 나라, 개인과 개인의 전쟁과 다툼이 없는 그런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나라, 사람의 관계에서 다툼과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샬롬, 평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 그 자신의 평화 그 자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유하신 성품, 자비, 은혜, 거룩, 공의, 긍휼, 이런 성품처럼 이 평화는 전쟁을 하지 않고 다툼이 없어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우리는 그 평화를 받을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평화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에, 즉 죄인들의 특징인 평화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였더라면, 즉 순종하였더라면 평화가 강같이 임하였을 것이다. 이사야 48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평화는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악인에게는 그러한 평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죠. 그래서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화목 제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평화를 얻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라는 것을 주셔서 그들이 화목 제물로 무엇인가를 드렸을 때 그들 가운데는 평화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가 맺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서 화목 제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렸고 하나님과의 회복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평화의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사야 9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평화가 깨어진 백성들을 위해서 한 아기를 보내주셨죠. 그 아기는 평강의 왕이신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왕이 되시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종식시키고 군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평화를 누릴 때 성도는 세상에서 찾아오는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아기로 오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엔 우리가 좀 자세히 보아야 하는데요. 저 구절을 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평화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팔복의 설교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그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고 전쟁이 없고 불협화음이 없고 논쟁이 없는 그런 평화가 진정한 평화인가?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평화는 무엇일까? 누가복음 12장 51절과 5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3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들, 제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시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하는데, 방금 읽었던 두 성경 구절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분명히 오셨다고 했는데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조금은 좀 이전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말씀과 대치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분쟁하고 논쟁을 하고 싸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임하셨습니다. 하지만 평화가 임할 때 영적 분쟁,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죄의 노예로 있는 한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영혼이 평화를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단에게 복종한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에게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사단님, 이 사람에게 평화를 주고 싶습니다. 이 사람을 제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놓아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평화를 맛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 분쟁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조금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아요. 한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평화가 없다는 것이죠. 이때 믿음의 며느리가 예수님의 평화를 시어머니한테 전하려고 할 때 그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평화를 위한다는 목적, 우리가 이전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세상에서 말하는 전쟁과 다툼과 갈등이 없다는 그 평화를 위한다는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평화를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분쟁이 일어나도 때로는 불협화음이 일어나더라도 불편함이 있더라도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과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바로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평화를 경험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평화를 만들어 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경험한 우리가 바로 평화의 사절단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사절단, 즉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평화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평화를 전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평화는 출산의,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지금 잠옷실에 그 출산의 고통을 가장 최근에 했던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우리 엄마들은 출산의 그 고통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늘이 노래지지 않으면 아기가 나오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 그 출산이 임박할 때 그 고통은 극에 달하죠.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고통의 경지를 넘어섰을 때 한 생명이 탄생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의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생명을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출산의 해산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한 영혼들,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 출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출산의 고통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10개월 동안 뱃속에 있었던 그 영혼이 나는 이 아이를 포기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엄마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은 해산의 고통이 따르지만 때로는 고통이 따르고 분쟁이 따를 수 있지만 그 영혼을 해산하기 위해서, 출산하기 위해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갈등, 다툼, 전쟁이 없는 것이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진정한 평화를 맛보기 위해서 때로는 영적 분쟁이,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는 것,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이나 다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화를 때로는 차단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산상순 팔복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이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 소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전하는 자, 평화의 사절단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사절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평화를 전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을 주고 분쟁이 없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때로는 분쟁이 있을 수도 있지만, 평화를 전할 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평화의 복음을 전하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평화를 경험하고 맛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 평화의 사절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평화의 사절단이 되어서 평화를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 중에 평화를 맛보아야 할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강과 평안을 경험해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안과 평강을 경험할 때 평화의 사절단을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우리는 그 평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평화의 사절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죄된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죄된 속성이 가득해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악한 말과 악한 생각과 그런 마음들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평안과 평강과 그런 마음과 말과 행동을 지킬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에 대한 정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연연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마음과 사랑을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염려의 생각들, 불안과 두려움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목사님, 정답은 잘 알고 있어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면, 기도로 주님께 간구한다면 그 속에 평강과 평안이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지표로 삼아야 하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큰 태풍이 오고 있어요. 지금 온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큰 태풍이 오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태풍이 나를 그냥 지나치게 하셔서. 여러분들, 이것이 기도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참된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비나이다 잘되게 하옵소서, 잘되게 하옵소서, 피하게 하옵소서, 피하게 하옵소서, 성공하게 하옵소서, 성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하나일 수는 있지만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태풍이 오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강과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과 평안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할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응답하시기 이전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태풍이 오고 있지만 그 태풍 속에서도 참된 평화를 경험할 수 있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태풍이 오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오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태풍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고난과 고통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인,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삶을 통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까?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성도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나님 믿는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모두 다 겪는 어려움의 현장 속에서 평강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이 고난과 두려움의 시간은 꼭 지나갈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야, 누구누구 집사, 저 사람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같구나. 누구누구 성도,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같구나.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집사,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같구나.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평강할 수 있지? 어떻게 이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이것이 바로 화평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 여러분, 우리 이처럼 평안과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그 평안과 평강을 누리며 바로 평화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평화를 전해야 할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경험하려 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그들에게 평화의 사절단이 되어야 합니다. 분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선포하고 평화를 전하십시오. 샬롬의 메이커가 되십시오. 피스 메이커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평화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누렸던 그 평화의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나라, 사람의 관계에서 다툼과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평화는 임합니다. 하지만 악인에게는 평화는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평화의 왕을 보내주셨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평화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합시다. 평화가 임하려고 할 때 영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 영적 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그런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 그 평화의 사절단이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기도했다면 그것 가운데 영적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 가운데 있는 그들,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건져오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는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평화를 경험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주시는 평화와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평화의 사절단이 되어서 평화를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 중에 가족 가운데 평화를 맛보아야 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이 평강을 소유한 사람은 평화의 사절단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다. 나의 감정에 지배받지 마십시다. 그리고 평화를 맛보아야 할 그 사람을 건져내십시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평화를 전합시다. 예수님의 평화를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의 평화를 전할 때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주님 앞에 그 평화를 맛보고 평강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평화를 전할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